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복주기 원하시고 복받기 원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은행 가서 돈을 찾으려고 통장하고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은행원 아가씨가 말하기를 할머니 보니까 이 통장하고 도장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통장 도장을 좀 가져오세요 라고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했어요. 그 은행원이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그래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못 가져 나왔으니까 얼른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할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은행문 닫을 때도 오지 않으셨어요? 은행문 닫을 때 활레벅덕 할머니가 찾아와서 도장을 내밀면서 하는 소리가 이쁘게 내가 통장을 찾아가 보니까 통장이 저 멀리 출타고 없고 반장만 있는데 혹시 반장 도장으로는 안 되겠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 또한 그 약속을 문서나 계약으로 증표로 삼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만 약속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통장처럼 아니면 약속된 어떤 문서처럼 증표처럼 있어지길 원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이 앞에 보면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그가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줄 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행해 주셨어요.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모든 땅을 소유로 내게 주겠다라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내가 그럼 그 소유를 가질 수 있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요. 하나님은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5가지나 되는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져온 재물을 쪼개고 그 쪼갠 가운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감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징표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징표로 보여주셨던 그 징표처럼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굳이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염소나 양이나 또 그냥 새끼 중에서도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땅을 받는 사람은 너니까 너를 위해서라는 말이 많잖아요. 네가 땅을 받고 얻는 거니까 네가 소유가 되는 것을 네가 물어봤으니까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가져와서 물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사고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고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네가 그 재물을 가져와라. 우리도 이처럼 어떻게 보면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서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미래가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평강 그리스도에게도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가. 그리고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 특히 가장 어린 다이르부터 제일 나이 드신 분까지 다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약속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으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습성이 이거 속성이죠.
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증표가 있습니까? 우리 또 기도하면 그래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끔가다 잘 묻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계약으로 증표를 삼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청약저축을 들고 아파트를 꿈꾸면서 아주 조금씩 청약저축을 붓는 사람 모습처럼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는 것처럼 어찌 보면 조금씩 준비하는 자의 모습처럼 재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게 조금씩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준비하라고 했어요. 많이. 많다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아마 새끼도 잘 뵐 수 있고 잘 낳을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아갑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뭐 뇌출혈이 있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너무 또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일의 미래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오늘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과정이 좋지 않아서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참 잘 되길 바라죠. 아브라함은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앞절에 보게 되면 내 자녀들이 그 모든 땅을 소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누리는 복이 아니었어요. 자녀들까지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오늘 이 재물이라는 거, 이 재물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데 4대나 기다리라는 거예요. 4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앞장에서 봐요. 자손들이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이 땅을 너희 자녀들이 소유할 것이고 굉장히 부푼 꿈이잖아요. 굉장히 부푼 꿈이에요. 소금 같잖아요. 네? 하나님께 소금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왜요? 그 앞전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이 많을 것이고 모래알처럼 내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그 모든 땅을 내 자손들이 소유할 것이다. 얼마나 부푼 꿈의 가슴이었어요. 근데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재물을 준비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400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주 창궐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갈 때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평안의 땅으로 보내주시려면 그 죄악이 없는 땅으로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죄악이 창궐한 땅으로 400년 후에 4대들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앞에 있는 3대까지는 뭐예요?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재물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재물을 준비하는 것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3년 된 암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과 같아요. 고대 근동의 그 규칙에 의하면요, 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못 사는 사람이다, 부자다라는 척도가 뭐였냐면 몇 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몇 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있고 몇 마리의 소를 가지고 이게 중요한 그 부의 척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몇 마리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어쩌면 3년 된 암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 거예요. 새끼도 잘 낳을 수 있는 암소였었고요. 새끼를 잘 낳는 암소였었고요. 근데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암소, 또 염소, 양, 비둘기까지 쭉 나열해서 제물을 드리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3년 된 암수라는 거. 저게 3년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게 3년 됐는지 모르잖아요. 쪼개놓고 보니까 몇 년 됐어요? 1년 됐어요. 쪼개놓고 보니까 4년 됐어요. 종이
자기 부인은 하인이 이거 주인님 3년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좀 속여서 2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이 3년 된 암소를 원하셨어요. 그럼 또 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본인이 직접 잡아왔어야 될 거예요. 정결한 거니까요. 아무나 맡길 수 없잖아요. 하인에게 재물을 쪼개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는 이 재물을 쪼개서 반을 똑같이 잘라서 그 사이로 계약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계약자들이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 계약이 완결됐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재물을 반을 딱 잘라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라는 의미로 그 계약 그 재물 반 사이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가면 통해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 갈라는 것이요 똑같이 갈라야 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과 나와의 계약은 규칙 그 규약은 똑같이 반씩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반씩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을 정확하게 잘라야 됐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잘랐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쪼갰다 그랬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칼 갖고 자르지 않았어요. 칼 갖고 선을 그어놓고 쫙 자르지 않고 쪼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끼를 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이 3년 남소를 똑같이 반을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또 더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준비된 제물 중에 산비둘기가 있어요. 이 산비둘기 너무 작아서 새끼라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자를 수가 없어서 그냥 통으로 놨어요. 근데 이 산비둘기를 잡으러 아브라함은 나갔어요. 왜? 산비둘기니까 집비둘기가 아니고. 근데 산비둘기가 잡기 쉽지 않겠죠. 잡을 수 있으면 집비둘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직접 나갔을 거예요. 활 들어서 상처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요? 제물로 드린 거니까 상처내면 안 되잖아요. 또 함부로 포획해서 잡지 않았을 거예요. 상처나면 함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왜?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일이라면 대충 잡아서 하인들 시켜서 잡아와서 산비둘기가 넣으면 되겠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했고 또한 그 재물을 똑같이 쪼갰으니까. 그러니까 산비둘기 잡으러 산으로 둘러 나가서 엎어지기도 하고 굴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비둘기를 겨우겨우 잡아왔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육신도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3년 암소가 또 3년 된 염소가 3년 된 순양이 3년 된 게 한 마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3년 전에 새끼를 무진장 많이 낳아가지고 3년 된 암소가 무진장 많으면 그거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요구하셨던 것은 3년 된 암소니까 가장 풍성이 많은 암소들을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3년 된 암소, 산비둘기. 그래서 한 마리를 자르고, 한 마리를 쪼개고, 2마리를 쪼개고, 3마리를 쪼개고, 3년 됐으니까. 3년 암소가 한 마리인지 2마리인지 3마리인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가장 많고 가장 풍성한 걸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드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잘랐을 거예요. 한 마리, 2마리. 이거 뭐하죠? 잘라놓고 나서 하나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라. 나를 위해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산비둘기를 잡으러 넘어지고 쓰러지며 한 마리, 2마리 잡아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억울한 건 오늘 그 재물을 탐하는 솔개 같은 존재가 거기 있었어요. 사체 위로 솔개가 날아다녔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쪼개는 것도 힘든데 산비둘을 잡으러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휘저으며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가 종일 힘들고 지친 가운데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고는 싶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스르르 이렇게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흑암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흑암이 뭐라고 했냐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자, 아브라함이 잠들었어요. 재물 어떻게 될까요? 재물 어떻게 될까요?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 그 위에는 분명히 솔개가 떠다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솔개가 떠다닌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사체 위에 솔개가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잠들었어요. 그 솔개의 눈을 가린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그가 두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 뭡니까? 성경에 기록한 대로 뭐죠? 400년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억울한 일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4대 후에 가는 자손들도 400년 후에 가는 자손들도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은 오늘 본 말씀처럼 죄악이 창궐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점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까지 한 말씀을 줍니다. 내가 그들을 징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자손들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괴로움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징벌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 있는 그 죄악이 창궐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기 원해요? 나의 백성, 나의 선택된 백성, 내가 택한 백성, 어떤 백성이에요? 진리의 백성, 의의 백성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죄악이 창궐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죄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갈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침을 통해서 의가 악을 이기는 그 과정에 준비된 과정이 400년의 시간이 있었지는 모르지만 준비된 과정 속에서 의인의 백성이 악인의 백성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는 증표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아브라함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재물 사이로 가이로 햇불이 지나감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계약이 체결됐다는 의미 속에서 오늘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시대에 두 동강랑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두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햇불만 그 두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약속의 체결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이 400년의 시간의 긴 시간, 그가 약속을 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오늘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 제약이 창궐한 것을 간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그 햇불만 그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가운데 누렸던 은혜요. 그거 또한 아브라함이 누렸던 자손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편하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자손들은 400년 후에 그 자손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 속에는 평화, 평강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고난과 고통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큰 축복은 뭐였습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체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징벌하고 내가 그들을 징벌하리라. 그리고 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오늘도 내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걸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저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물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재물을 준비해라.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과 집비들기를 준비해라.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쪼갤 수 있느냐는 거죠. 산비들기처럼 잡기 힘든 거 뺀질뺀질 거리면서 도망다니는 산비들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노력과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도끼를 들어 그 가운데를 쪼개서 가장 소중한 자기의 것을 쪼개임을 통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쪼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쪼개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우린 쪼개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쪼갤 수 있었던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하늘의 별처럼 순종함을 통해 그 제물을 준비했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주화를 쪼갰기 때문에 그래요. 쪼갤 수 없는 제물들, 쪼갤 수 없는 것들, 구할 수 없는 산비들기. 그러나 아브라함은 쪼갰고 구했어요. 그가 그 순종함을 통해 갔던 길을 통해서 그 진정한 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렇게 순평안하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손들까지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한 말씀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햇불이 그 사이에 제물 사이를 갈 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연기 나는 화로가 있었어요. 제물을 가리고 연기 나는 화로. 제물을 둘러서 연기가 막막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확연한 징표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나는 화로가 못 보게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순종은 그 화로도 깨는 거예요. 연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재물을 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연막하게 만들고 연기처럼 우리를 안 보이게 만들고 환경 속에서 그 증거와 증표를 막아버리는 연기가 나는 화로를 순종함을 통해서 깨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의 재물을 크든 작든 저울질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고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자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순종한 자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며 순종한 자에게 기다림 속에서 참된 축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에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받았던 약속은 400년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날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기다림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체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약속 가운데 지금도 불처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태워주시며 그 둘의 약속 사이에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그 모든 계약을 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 2년 된 거 자르는 거예요. 2년 된 거 쪼개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1년 된 거 쪼개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쪼개지 못하고 산비들기 찾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아모리 흑속에 있었던 그 죄악이 창궐한 그곳을 향해 가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이 있었던 축복의 은혜는 진리입니다.
이 땅에 아모리 흑석이 있는 것처럼 죄악이 창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로서 의의 자녀로서 아모리 족속을 이기는 거죠. 이것이 복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 자손들에게 줬던 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순종을 생각해 봅니다. 쪼갠다는 것. 나는 나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이 자리에 왔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계약처럼 동등하게 자르고 쪼개든 아니면 내 방식대로 쪼개서 왔든 저는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 사이의 횃불처럼 오고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 되는 그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명 한 명 그들을 사랑을 베풀며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3년을 기다렸고 그때도 깨닫지만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이 그들같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될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쪼개임받은 자가 되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쪼개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듣고 나갈 때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축복의 땅을 소유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소유하는 축복, 오늘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그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살았지만 그 4대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땅을 기업을 약속받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연합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던 은혜가 있고